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시화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우리가 그 근본으로 또 돌아가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이 12제자가 선택되어져서 주와 동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사역,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엠마오 강 두 제자에게는 나타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느냐, 흩어진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게끔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일들을 다 믿어지게끔, 깨달아 알아지게끔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가 되어지면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 1km 이내에 동서남북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감남산이라는 것도 1km 이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 또 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있는데 이들이 120명이 모인 이곳도 1km 이내에 자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일이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더불어 예수님의 그 11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더 나아가서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숫자가 12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500명이었는데 지금 모인 숫자는 12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주신 성령을, 보혜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이 부흥을 이제 맛보는 그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을 만나게 되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았어요. 가장 큰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핵심을 보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다무작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기점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요. 모세 역시도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에서 40년인데 그 3기 인생을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래서 호렙산 떨개나무에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40년을 주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신 그 시기를 우리가 BC와 AD로 나눠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오시기 이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부흥의 그 첫 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땅에 40일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보내주실 성령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12제자의 이름 중에 11명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입학한 사람들이고 이제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이 11제자가 있는데 그 이후 베드로의 설교만 7편이 나오게 되죠. 교회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포인트를 짚어주는데 지금 우리 안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면서 지금 있는지를 다 생각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던 우리 제자들이 이 중에 예수를 판 사람이 나왔다. 배신자가 나왔다. 너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장인 아들 하나가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베드로 역시도 고민하고 제자들 역시도 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느냐 너무 양심의 가책 서로 괴로워하며 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 오늘 1장 17절에 직무의 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직무를 담당한 회개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편 69편 25절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언을 통해서 풀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풀어냅니다. 그의 자리는 황폐해졌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막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겔 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에 메어서 죽어가지고 그 돈을 던졌는데 그것으로 피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밭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 그의 자리가 황폐해졌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막이 되었다. 그래서 피밭.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그 직분을 빼앗기는 자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의 밭을 황폐해져서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예언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배신으로 자신의 몫을 저버렸지만 오늘 다른 제자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상에서 12제자의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꼭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럴 때 그 직무의 한 부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뽑는 사람의 조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죠.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 조건이 만난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의 자리를 대신할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할 사람을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주와 동행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설교를 딱 들으러 왔어요. 근데 나 혼자 막 신앙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를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 일러 바친 것처럼 내 속으로 쏙 왔다 들여다 본 것처럼 꼭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꼭 내 삶을 조명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를 지금 터치해 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1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왜 설교를 하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받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주님은 3번 부인했었는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3번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는 고기 먹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를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게끔 해주시고 양을 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물을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지.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그를 설교하는 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약을 인용하고 그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7번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이다락번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4절밖에 성령이 임하는 호련히 강하고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방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똘똘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 형제들, 또 그 감람산에서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더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이 부흥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부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부활이 지금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리더, 수제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게 되어지고 그들의 현안의 문제에 고민했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교회가 회의를 하거나 무슨 작전 회의를 하나 뭐 이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존경을 받겠어요?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 역시도 처음에는 부활을 그 어머니랑 형제랑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막 예수님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소문이 시끌벅적하다고 예수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삐졌다고 그런 거예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부모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의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존중받고 더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신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이 그 이상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름조차 여기에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우상화되어지는 것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너무 숭배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일은 설교한 일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설교하였을 뿐인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하나 듣고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하고 믿어지게끔 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주고 내가 고민을 갖게 한 것을 그 즉시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져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제자들도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그들이 이렇게 다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한 곳에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 1장도 기도했죠. 3장도 안전병이죠. 4장도 사내들인 공회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도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나니아를 만나게끔 만나서 아나니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네가 가서 안수해 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이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 기도하는 내용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냐? 기도가 불이 켜져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내 개인의 심령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죽어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최선이 만날 때 가속화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그 직무의 자리를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행정학으로 또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고 이제 그 12제자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지금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뽑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그 직무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이들을 중에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배수공천을 한 겁니다. 배수공천. 그래서 한 명의 자리니까 거기에 다니는 사람 후보가 딱 2명이 나왔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근데 바사바나 요셉이라는 이름은 다 히브리어고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의 이름인데 별명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그 뜻은 이제 그런 바사바라는 뜻은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큼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위적, 사회적 지위나 또 교회에서 그 알려져 있기를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마띠아는 뽑히고 나서 특별히 한 일이 행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직무의 자리를 이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하며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두 사람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무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주님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조건을 한다면 유스도라고 하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 반드시 돼야 되는 사람이죠. 더 점수를 따지고 보면 더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수공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주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교회 장로도 되고 또 교회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안수집사 권사도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우리에게 그 안내를 하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순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어서 나는 이번에 안 되게 하셨나 보다.
다음에 하게끔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도들을 도우면서 다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 또 반대 의견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는 아닌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가지고는 계속 라이벌 생각하고 왕따시키고 적대시하고는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희들도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행해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스라엘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 교회에 전달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도 있고 그 다음에 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상급 기관에 이렇게 상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의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다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무사람의 마음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하며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흥은 오늘 내가 맡아야 하는 동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구별하였고 또 바울을 구별하였고 바나바, 실라, 디모데, 마가 등등을 구별했지만 자신들이 사도들과 같이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늘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이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헌신했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수에 내가 지금 선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교회 그런 작은 직분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 자리만 지키는 것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보면 우리 초창기 장로님이 세웠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약할 그때 강함입니다. 그런데 늘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너 가진 것도 장로냐? 너 가진 것도 장로냐 하면서 막 자기가 너무 그 왕관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부족한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직분이 되어져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기준에 하나님이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말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마띠아입니다. 내가 그 부족한 제자의 한 자리를 채워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곳에 스승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마음 한뜻에서 기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들이 되어져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베드로와 같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도 예수님 어머니도 누구도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우상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생각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며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끊어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걸 자꾸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또 그렇게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 해 회장님,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교회 한군직들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들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금 부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사람의 최선이 만나는 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문을 열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늦춰지는 일도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이 내 교회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4장